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갈미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세라의 증손자인 아간은 여호와께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리도 신신당부하였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을 훔쳤던 것이다. 기어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베델 동쪽 벳아웬 부근에 있는 아이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의 성을 두루 살펴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 아이 성을 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입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 성을 공략하도록 하시지요. 아이는 그다지 큰 성읍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백성 중 3천 명 정도만 아이 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비탈을 치고 채석장 있는 데까지 쫓아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다. 아멘. 우리가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보고 또 7장에 넘어와서는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켜졌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것들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여리고성에서는 이랬어. 아이성에서는 이랬어.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이 가나안 왕들과 전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그냥 이랬어. 그냥 그리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지 되나면 뭘 봐야 되지요? 이런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아주 쉽지 않은 내용 우리 조병률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를 이해하려면 한 10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디 가서 오늘 안 왔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사실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요. 자, 사건 하나 이야기 하나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죠?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원리와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그거 이해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10년이 아니라 그냥 1시간에 끝내기 하려고 그냥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화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신들이 지배하는 거다. 사람의 운명도 그렇다. 여기 운명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거냐 성공할 거냐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신화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기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숙명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생긴 데 관상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손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운명이 어디 들어있냐면 이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 운명이 어디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죠? 태어나는 해와 달과 일과 시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화시대의 유물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활개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다 신의 작용이라고, 바람 부는 것도 신이 하는 거고 비가 오는 것도 신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신들이 아니라 그걸 지배하는 어떤 원리와 이치와 법이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죠?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일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인데, 자연의 법이에요. 자연의 법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도 살아가야 될 도리라는 게 있다, 인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대로 살아야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해,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요. 자연에 콩이 심었는데 팥 나는 경우는 없어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틀림없이 팥이 나요. 누에는 알아요. 뭘 아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뭘 먹어야 된다? 뽕잎. 이거 맨날 뽕잎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서 이제 안 되겠어. 나 오늘부터 나 좀 솔잎파리 좀 먹어봐야 되겠어. 그러는 누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뽕잎만 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땅을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입맛이라고 하는 게 그건 없어요. 개 기르는데 보니까 어떤 그 이제 뭐 TV도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개 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뭐 어떨 것 같으니까 무슨 특별 메뉴를 만들어 준다나 뭐 이래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개 전문가가 또 있더라고요. 또 개 전문가가 와가지고서 이제 개를 어떻게 집안에다 개들 키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뭐 개 특별 메뉴를 뭐 입맛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는 입맛이라는 게 없대요. 입맛이 없어서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은 맨날 하나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좀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그럴 것 같아요. 개는 사람처럼 그렇게 맛의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사료만 줘도 그건 아무 비평하지 않고 그냥 먹는다. 개는 개 방식대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방식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다 이건 압니다. 그 육식동물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육식동물을 한번 사냥해서 먹고 나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으면 최소한 3일, 4일, 5일 간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나게 되면은요, 한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먹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 먹을 만 그만 먹고 그냥 그걸 갖다가 어쩌다 갖다가 또 보관했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그 호랑이나 사자가 그러나요? 안 해. 그냥 자기 먹을 만큼 먹고 그냥 가요. 그럼 그건 어떡하나? 그 사냥할 줄 모르는 다른 짐승들이 와서 또 먹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놨지만 자기 혼자 이건 내가 잡으니까 내가 혼자 다 먹어야 돼. 물론 조그만 거 잡아서 혼자 다 먹었지만 보통 큰 거 잡으면 나무 그냥 놓고 가요. 그럼 다른 짐승이 또 와서 이렇게 먹는다고요. 한번 먹고 난 다음에는 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쉬고 그러다가 옆에 다른 아무 짐승들이 와가지고 있어도 안 잡아요. 왜? 그거 살게 놔둬야지. 계속 눈에 띄어서 다 잡아놓게 되면 그다음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알아요. 다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서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압니다. 계속 혼자 그냥 뭐 이거저거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잔디밭을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잔디밭을 이렇게 풀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게 나는 게 아니에요. 2, 3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나는 풀의 종류가 계속 바뀝니다. 잡초도 알아요. 내가 여기서 나 혼자만 계속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면 이제 내가 2,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 탈에게 또 딴 풀도 살게 해야지.
다 그러고 삽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자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는 뭐가 다른가요? 자연의 세계에는 짐승들에게는 뭐를 물을 수가 없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거긴 그냥 본능이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지. 저 나무 풀 갖다 앉혀놓은 거, 야 너 선하게 살아, 그건 없는 거예요. 짐승들 갖다 놓고 윤리도덕을,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뭐가 같이 있는 거죠?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라는 건 뭔가 막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그런데 이게 악이라는 게 같이 있어가지고 자꾸 속이고 저거 별의별 농간들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마련인 거예요. 예? 악한 사람이 그냥 똑똑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콩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윤리도덕을 갖다 놓고 가르쳐요. 근데 윤리도덕으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법을 가지고서 이제 어기는 사람들은 갖다가 형벌을 주는 게, 식물한테 동물한테 무슨 갖다가 법을 갖다가 거기는 법이라는 게 자연의 법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지. 무슨 국가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갖다 놓고, 야 이놈 넌 막 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 이제 안 되겠다, 잘라버리겠다, 그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세계에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연의 법대로 되지를 않아요. 사람도 자연의 법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탄식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말이야. 그거 다 법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법이 나오고, 법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사람들 갖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구치소에 갖다 가두는 사람도 있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들에게 죽여야 되겠다, 당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사형이라는 제도도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요. 그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러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리와 이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는 뭐예요? 자연의 법대로 사람이 살아야 되지만 철학, 윤리, 도덕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네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건 안 됩니다. 왜? 악한 놈은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죄악이 지배하는 세계에 나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도 농사로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만은, 사람에서 나는 선하게 산다라고 하기도 사람들로 다 쏘게 먹고 말이야, 다 이용해 먹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어떻게, 윤리 도덕 사회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리 도덕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세상 나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이쪽 때리면 이쪽 떼주라는 거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세상 나가 이쪽 때려 봐봐요. 이쪽 때리면 어떻게 하나? 10배 더 때리려고 그러지. 예?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인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 작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이제 우리끼리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게 계약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계약이고 또 그 공동체 사람들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본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장황한 얘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10년 공부해야 될 얘기? 이거 오늘 안 오니까 또 이게 안 되지. 안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10년가 100년가도 안 되니. 이게 무슨 김준수 장님, 이거 한 10년 공부해야 될 얘기인가? 이 얘기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이만수 권사님, 한 10년 와야 돼, 이거? 아산소 여기까지. 이 시간에 그냥 끝내자고. 예? 아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디 얘기해봐요. 전체를 본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다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서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해봐라,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계약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뭔가 하면 이렇게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법이 여기는 지배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딱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거긴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더 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여긴 다 그냥 올려가지고서 이거 가을이 되니까 그냥 너무 아름다워. 그냥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갈색도 있고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소나무는 또 그래도 파란색을 내주니까 그냥 이게 서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저 자연 환경을 바라다 보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 이런 데를 내려와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뭐 특히 이게 이제 화성 이쪽을 가보게 되면 여기 이제 무슨 서울에 있는 그 공장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뭐 공장도 짓고 하우스 짓고 뭐 이래 가지고 가다 보면 정신이 없고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냥 또 매연돼 있다 뿐만 해가지고 뭐 이제 미세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법대로 하지를 않다가 보니까 여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조화가 아니라 뭐가 더 부조화, 아주 흉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달라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의 나무들이 식물들이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움을 내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 여기가 아주 이 자연환경을 바라다보기는 아름다운 것처럼 모두가 다 잘 사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냥 지멋대로 하겠다고 그냥 남이 어떻게 들거나 말거나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거기는 그냥 문제의 도가니거든. 맨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야. 그냥 오늘 좀 뭐 됐는가 보다 하면 내년에 또 망하고 그냥 뭐 맨날 그 판이에요 거기는 그냥. 그런데 여기 이쪽 판에 와 보니까 하나님 법대로 사는 데를 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야.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콩 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맞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내 멋대로 나만 따라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어울려서 잘 살려고 그래야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보내 내가 그래야 이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어려워요? 송건사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 신화 시대에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뭘 기름화복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신령하다, 영적이라고 이렇게 그거의 신화 시대의 산물이에요. 투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딱 보면 아는 건 모양으로 무슨 도사 모양으로 이렇게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이라고 신령하다 그러는데 그건 신화시대 방식이에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깨달아고 이걸 실천하고 사는 그거를 신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쪽 얘기하고 여기 이쪽 얘기하고 잘못하면 헷갈려가지고서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만났더니 무게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이었대. 아주 많이 하는 분이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하면 무슨 일로 전화를 하는지를 안돼. 그럼 내가 이제 영성 뭐 어쩌고 다니까 내가 영성한데 그런 영성인 줄 알더라고요. 예? 자꾸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터 기도를 많이 그럼 뭐 보면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는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걸 성경에도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영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멘. 여기와 대비돼 가지고 저쪽 위에와 그건 다르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아주 용한 그냥 신들린 무당모냐고 그냥 보기만 하면 쪽지게식으로 뭐 맞춰내는 것 같은 식으로다가 그건 기륭화복 사람들 겨우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운명론이야. 예? 또 비법을 거는데 꼭 얘기를 합니다. 나 뭐 앞으로 올 일을 막으려면 말이야 뭐 요렇게 해야 돼. 무슨 비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무슨 뭐 특별한 뭘 어떻게 헌금을 하고 말해. 특별한 무슨 푸닥거리를 하면 뭐 일이 잘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건 미혹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뭔가 하게 되면 너희는 모여가지고 세상에서는 이게 그냥 죄라고 하는 게 지배하다가 보니까 그냥 저 혼자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쏘기는 거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속에 먹을까 요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뭐 이름만 좀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떡하냐, 내가 그냥 온갖 경쟁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뭘 어떻게 조금 뭘 어떻게 가지고 나는 좀 어떻게 해볼까,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씨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냥 정직하게 해라. 거기서 내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선한 그런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다. 왜? 그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나면 팥이 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낸 나라, 그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여호수아의 이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해봐, 한번 해석을 해봐요. 이걸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은, 자연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가지고 원리와 이치를 관찰해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서요, 그냥 사건 하나를 따로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을,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와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으로 가가지고서는 이름대로 여기는 쬐끄만 어린애 수준이야. 여긴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갈 땐 그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서 그냥 매일 한 번씩 일주일 돌았어 그냥.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라 다 죽어도 그냥 무너졌어. 근데 아이성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 우리 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조금 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쬐끔만 가면 됩니다. 쬐끔 얼마를 보냈어요? 한 3,000명을 보내서 3,000명을 보냈더니 아이성이 무너지기는커녕 아이성의 의도 맞아가지고서 36명이나 죽고 왔다는 거야. 그게 다 난리가 난 거야. 왜 여리고성에 가가지고선 되는데 왜 아이성에 가가지고는 안 됐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거는 방법에, 사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걸 오늘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내가 뭘 감동을 받을까, 뭘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요걸 갖다가 내가 오늘 내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 우리는 거의 다 그런 식이다. 신앙에 좀 관심과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교회당에 그냥 교회당에 가는 거고, 세상 나가서 사는 거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좀 신앙대로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러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들 합니다. 네, 여기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감동을 받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 이전에 거기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이치, 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칫 이걸 놓쳐버리고 하게 되면은 무슨 방식이 되고 마는가 하면 신화의 방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화의 방식으로 자칫하면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거의 다 지금 신화죠. 아까도 신령하다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알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쪽으로 아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처음엔 잡념이 와 가지고서 이놈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가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하고 무슨 환상이 보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기 얘기예요. 여기 그 영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건데, 이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티베트 히말리아 같은 데 가면 도 닦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슷한 그런 방언 뭐 예언 뭐 다 해요. 거기 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무슨 휴대폰도 없고 외부하고는 완전히 담산 아주 그냥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막 있다가 뭐 보도 그거 어떻게 아느냐?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 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자꾸 이제 뭐 하시려다 문제 그거죠. 여기도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나님께 예언과 무슨 능력을 주셔도 뭐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여기는 아니에요. 아직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의 정화, 존재 정화 통해 가지고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나님 뵙고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서 뭐 영적으로 뭐 능력으로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얘기하는 뭔가 그다음에 이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 지배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는 똑같이 그 법이 지배가 돼야지 되는 거야. 농사 짓는 데 가도 콩 심으면 콩 나지만 에이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말이야 뭐 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거기가 가지고 콩 심었는데 콩은커녕 잡초가 나더라 말이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거기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 땅이 적과 꿀이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죠. 실제 가보게 되면 사람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사람을 살 수 없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일단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물로 바꾸는 담수화 작업 이런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 가지고서 이루고 해가지고서 농사를 이렇게 지는데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땅에서 세계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법을 개발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거기에 와가지고서 다 돌아올 때 그가 무슨 신분으로 뭐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어떤 거 상관없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살고 그러는 데서도 사람들이 유대인을 만났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같은 유대인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뭐 사업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뭐가 어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돕지를 않아 가지고서 이 사람 지금 가난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뭔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나라가 지금 운영되는 걸 보게 되면 그 국내 그 나라가 조그맣고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는 세금만 가지고서 나라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국가로다가 보내는 기부하는 기부금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랍 나라 같은 방 속에서 그 뭐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그런 독보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율법대로 다 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뭔가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를 위한 법이에요. 여기 지금 여리고 성으로 올라갈 때 지켜야 될 원리와 이치 법이 뭐예요? 여리고 성으로 갈 때 원리와 이치와 법이라는 게 뭐였죠? 세 가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의 시대에도 철학의 시대로 넘어갈 때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큰 관찰하고 분석해 가지고도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여호수아서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가 5장이에요. 거기 세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게 뭔지는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한번 듣고 그냥 그건 여리고성 갈 때 그랬어.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도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야지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원리와 이치에 따른 거여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전체에 얘기할 원리와 이치 이런 건데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갖다가 이 원리와 이치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거의 여기에 안 맞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율법의 원리와 이치와는 안 맞게 거의 다 신화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11조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신화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게 되면 복 주시는 건 만약에 11조를 한다는 게 무언지를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건 틀림없지만 그냥 덮어놓고 신화적인 방식으로 가서 그냥 빌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응답해 주신다는 식보다 이렇게 거기에 원리와 이치라는 걸 빼뜨려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먼저 터득을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할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고 가서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을 보여주고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서 함성을 지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근데 아이성이 가가지고는 왜 실패했나요? 왜 실패를 했나요? 왜 실패한 거죠? 성이 커가지고 안 됐나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재봐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세 번째가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때요? 세 가지 중에 어때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나? 아이성이 가가지고도 뭐가 안 맞아도 안 된 거지요? 이건 세 가지가 다 안 맞은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형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자애들만 받는 거다 말이야. 그건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럼 그 할례 받은 거 그거는 형식 거기에 담겨지는 정신이 중요한 거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 유월절 그 날 뭐 그냥 지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유월절 정신. 신발 본다는 거 뭐 맨발로 가라는 얘기냐 말이야. 넌 이제부터 여기서 정말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무슨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칼이 그를 지켜줄 것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이 칼이 그를 베리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이 칼은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편일 거지 말이야. 응? 또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뭐 이방신 섬기니까 그냥 당연히 그 칼이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 쳐주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신화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기독교 서점에 나가니까 그냥 한동안 참
열심히 팔리던 책에 백악관을 뭐 기도로 바꾼 무슨 대통령 뭐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링컨의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남북전쟁 남한과 북한의 거기 이제 남쪽과 북쪽이 이제 거기서 나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하던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서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남쪽 사람들도 똑같은 하나님 믿어. 북쪽 사람도 하나님 믿어요. 서로 기도해 달래. 뭐 기도해? 뭐라고 기도를 할까? 우리가 이기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냥 마지막 막판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군의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다 불안하긴 똑같아. 참모들이랑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각각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지요. 같이. 무슨 기도?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요. 우리 북쪽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끌어온다고 끌려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법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 법대로 다 살고 있나? 근데 이게 계약 공동체에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공동체에서는 이 법이 지배해야 되고, 계약 공동체 이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이 법대로 세상에 나가서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개인이 혼자 나가서 어디 겉옷 달라면 속옷 한번 벗어줘봐. 하루도 못 가다 다 거지 되는 거지. 속이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십계명 해석한 게는 뭐라고요? 속지 말라는 얘기지. 예? 나는 선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사람들 이용해 먹어서. 그건 어리석은 거지. 절대 그건 어디 가든 말도 꺼낼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도 회개해야 될 얘기야. 그런 얘기는요. 예?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을 얘기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쪽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처해야 되는 공동체의 법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여러 개 설명해도 그냥 혼자 개인이 알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약 맺은 사람들끼리 그걸 가지고도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걸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게 뭐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너무 권성열 거두다 보니까는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를 했나?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문제인가? 한 사람이 문제인가? 이게 10사람도 안에 단 한 사람이. 이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기 공동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장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넘겨두고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든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 약간 마음에 들어서 그냥 두어서도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도 훔쳤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될 것은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라.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뒤에서 이렇게 7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죽여 없애라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절대 약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이라는 거는 다 무슨 전쟁인가 하면 약탈 전쟁입니다. 전쟁이 났다면 전쟁의 목적은 하나같이 약탈이에요.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은 뭐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평가도 이제 자꾸 나오는 걸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이게 뭐 없애버려라 말이야 뭐 다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뭔가 명확하게 못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래요? 할례의 정신을
유월절의 정신을 신발 벗는 정신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이 것 절대 가서 뺏고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서 등록수인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거 봐도 등록하고 이러는 걸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다 보니까는요. 그러다가 여기다 조금 서투르면 그냥 뭐 말도 없이 그냥 가. 아이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딴 데가 또 가면 되지 말이야. 그냥 그런 식이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내 멋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러다 내 마음에 조금 뭐 안 들면 말해. 뭐 설교 듣다가 조금 뭐 거북한 소리 들으면 무슨 깠다 그러고 말해. 그 얘기는 또 그렇게 하는 설교도 있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창조 이전에 보게 되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이야말로 교회당 안에야말로 진짜 흑암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판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흠졌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게 미리 다 예고를 해놨다고요. 여기. 근데 한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야.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내가 어느 교회 등록해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의견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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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 간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약적으로 그렇고 신약적으로 그렇고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우리 이제 도고마로 보는 마텐 누가에서도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많이 하던 어떤 이런 거가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서양 기독교가 지금 그거는 어느 시점에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가 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주의. 그건 1700년대부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때 거기에도 국가종교에서 개인종교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국가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지배해주지 않아도 여기에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대신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중생이라는 경험으로다가 그게 되게 실제 계약의 사건이 되는 건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걸 뭘로 이해를 하면 계약의 사건. 그래서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그런 계약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 교회는 상관없이 요즘 개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냐 말을 우리끼리 그냥 내 집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성경의 신앙이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고 지금 또 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구원 기관이에요. 여기는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보고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거,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여기에 동의하고 같이 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다 헌신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법이 교회가 무엇 하는 데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다시 여기를 이렇게 봐봐요. 세상에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이 나는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연 속에서는 그게 되는데 사람 속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게, 사람 속에서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나면 팥이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삶을 여기서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은 죽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여기서 그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가 해달 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라는, 너희가 모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얘기가 무엇 풀고 뭘 맨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건 또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얘기해.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가 그런 얘기라고요. 어디 십자가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만 그냥 난 용서 다 받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주기도문에도 맨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는 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지배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그곳에 죄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죄 용서함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지.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고난 주간에 갔다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보여준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만 그거만 그냥 바라다 보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으니 이게 원리와 이치에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사람 만들면 다 구원받았다, 막 구원사역이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그러고 있고. 그래도 세상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기는 교회가 있는 곳에 과연 세상이 달라지나요?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돼버리고 있지. 지금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법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사람만 여기서 이탈을 해도 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에 그 화가 미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이건 철저하게 정말 교회 생활이라는 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여기는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출결석불 갔다가 놔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못 올 수도 있겠지요. 사람 사는 게 뭐 특별한 일이라는 게 생겨. 가능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특별한 어떤 그런 거 비상적인 그런 게 아니면 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날 공적인 예배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사유를 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데가 아니라 우리 똑바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지금 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내보내고 지금 그 시간에 어떻게 여기 못 올 수 있다가 말까? 이 시간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어떻게든 안 됐다 말이에요. 어쨌든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냥 뭐 녹화해가지고 또 올려놓는다고요. 또 우리 서집사님이랑 열심히 녹화해가지고 매번 이제 이렇게 올려요. 그 시간에 이제 내가 그 듣고서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내용을 했다는 걸 또 내라는 거예요. 왜 그건 기본이에요. 이걸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우리는 몰라. 그냥 여기저기 교회가 널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면 그냥 교회는 다 똑같고 그냥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서 일단 뭐가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은 이 법대로 지켜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아멘? 그 여기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건 많아요. 해놔야 될 건 많은데 아직 시작 단계고 이제 출발 단계고 그러니까 내가 주보에다 얹혀놓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 데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있으려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 하간의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요.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여기는 아니에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이게 불가능한 거 이런 걸 갖다 얹혀놓고 갖다 해보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지켜요. 아멘. 작은 것부터 지켜요. 일단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답답한 게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럼 뭐 부흥이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나 거기다가 좀 초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 뭔가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런 것부터 돼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가 하면 이걸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 아멘? 아멘? 이 얘기 아주 간단한 이제 여기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이성의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안 지키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거룩한 부담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 2000년사를 돌이켜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 2000년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제 종세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게 사라져버려서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가지고 뭐 예수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신화시대 신앙식으로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해도 하는 게 복 주시고 말해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나 얘기를 하고 그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있기는 하나?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나?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주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개인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교회는 상관없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교회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여태 그렇게 배웠다고요. 여태 그렇게 공동체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이름 자체가 구약, 신약,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주기도문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삶이 이 모양이야 그래? 세 사람들 뭐가 달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뭐가 다르지요? 얼마나 달라요?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특히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을 향하러 갈 때 마지막으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너는 신발 벗고 들어가라 말이야.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도와주는 그런 칼이 아니라 그건 신화적인 방식인 거고, 법대로 살아갈 때 그건 양날의 검이라고 계속 이렇게 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거를 가지고 도라고 그러는 거고, 검이라고 그러는 거 양쪽에 날이 붙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날이, 그 양날의 검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그 칼은 와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 칼은 와가지고서 베는 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칼이면서 동시에 베는 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칼이 여러분들을 베는 칼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나 지난주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하는 게 한 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되면 그 신화시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교회당 바깥에 뭐 우리 장로님들 서서 이제 여러분들 인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보고 가세요. 거기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아멘? 아멘? 천사가 내가 이 바깥을 나가걸랑 이 칼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칼이 너를 지켜줄 수도 있고 너를 베일 수도 있다.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이걸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이런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화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 지켜주실 거야. 그걸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지금. 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거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냐는 게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 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가 뭐 예외가 없어야지. 이러면 법이 뭐 고무줄 것 해가지고서 모기 같은 놈이나 걸리고 말이야. 짬다리나 걸리고. 그 뭐 새는 그냥 날아가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법까지 무시해버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 난 빼개라는 이름으로다가 뇌물 가지고도 법이 무용지물이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나도 이거 처음에 나가서 그거 읽을 땐 그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하는 얘기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 우리 편입니까 저쪽?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겠지. 그게 어떻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게? 그 신발 벗으라는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거기에 보호록이 500년을 500년 BC 500년 보호록을 살아가던 예언자들은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시대 때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보호록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가나안 땅을 다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신발 벗고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땅이다. 그래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천되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게 실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길이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 저도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조금 그냥 뒤적거려 보고 이러고 하는데요. 원 신학 속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신학 자체가 없어 지금. 그렇게 이런 걸 뭐 어디 얘기하는 데가 있나? 그냥 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러고 있지.
교회는 그냥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다른 영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선교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친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회는 구원 공동체여야 돼요. 아멘. 선교 공동체라는 얘기가 구원 공동체가 뭐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좀 구분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쓰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용어가 되는 건데, 뭐가 구원이냐라고 할 때 이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법대로 콩이시면 콩이 나는 것처럼 파주시면 파주시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게 지켜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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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 어디 자연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뜻이 하늘의 법대로 다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 세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도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다 그 모양이다 말이야. 지금 이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 골라 뽑아 놓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자연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으니, 자연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저절로 나온 법이 아니에요. 콩이시면 콩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안 돼야 돼. 어디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그게 통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게 통해야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춰 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등한히 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성에 가가지고서 36명이나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성 그건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얘기 속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자신만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자신만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무슨 일에도 작은 거에서부터 빗자루질을 하나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자루지고 뭐 그냥 빗자루 들고 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또 뭘 하나 또 내가 마음속으로다 내가 또 할례와 유월절과 신발 받는 것에 내가 지금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한 주일을 그렇게 살아봐요. 아멘. 그리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많은 인원 모이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고 그래도 뭐 좀 같이 좀 밥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오늘 저 최권사님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다 이런 얘기던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큰 무슨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이것만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뭐 많이 모이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뒤바꿔 놓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 뭐 지금 사람 숫자 몇 명 가지고서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세지 말고, 아예 우리가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꾸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꿔놓으시리라. 아멘. 지금 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황사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미세먼지 뭐 이래가지고서 뭐 미세먼지 이게 일기예보나 나오더니 이제는 미세먼지 예보 시대가 왔어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결 방법이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리한 양날검에 지켜주시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성 그까짓 거 뭐 절대 그까짓 거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밥 한 숟갈을 먹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